볼 것도 없이 14장. 스테파노스도 좀 보면서 빠진 게 있나 좀 봐야지. 14장 1절이네. 계속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하고 씨름하고 있어. 14장도 그러네. 14장 한번 읽어보자고 형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림이 그려지지. 얘네들은 그냥 엿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엿보고 있다라고 나오네. 근데 이게 파라테레오니까 이게 완전하게 그냥 어떻게 되게 선명하게 뭘 볼라 그러는 거예요. 지켜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봤자 사람 생각 눈이겠지. 그걸로 엿보고 있는 건데, 엿보다라는 표현이 원래 되게 주의 깊게 보는 거야. 근데 주의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라 카이 이두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보라 안드로포스 사람 하나가 어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뭐에 걸렸느냐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남성 단수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남자겠지. 이 수정병이라고 나왔는데 다 여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설교도 해고 그러나 본데 이게 남성 단수로 나왔네. 근데 이제 뭐에 대해서 걸렸냐면 휘도를 해봐봐. 휘도로가 물이야, 물.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그 병인 거예요. 물과 관련된 병인 건데 요걸 좀 휘도르라는 물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그 의학의 철학자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얘가 히포크라테스가 이걸 갖다가 의학 용어로 나쁜 물이 몸에 찬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 은혜와 같은 거예요. 은혜하고 똑같은 상태니까 콩팥이 안 좋은 거지 결국에는. 그런데 물이 자꾸 요독이 우리는 현대의학으로 요독이라 그러잖아 그냥. 요독이 차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하고 혈액 속에 나쁜 물이 고이는 거예요. 요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콩팥 장애 또 심장하고 콩팥은 같아요. 심장하고 콩팥은 신장이 결함이 있으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또 심장이 그러면 또 신장에도 무리가 가고. 그래서 얘가 이걸 고치러 왔는지 뭐해러 왔는지는 몰라. 근데 고침을 받아 안 받아? 고침을 받는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수종병이라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투석 환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투석을 못 하잖아. 뭘로 근데 그걸 고치긴 한 건데 일단은 요독이 쌓이는 거, 나쁜 물이 혈액에 있어서 자꾸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은 신부전이라고 할 수가 있네. 지금 보니까 이게 신부전증이네. 근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휘도르 피코스라고 돼 있네. 휘도르 피코스라고 물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런 말이잖아. 그래서 한글 번역은 수종병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네. 근데 이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3절 보자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예수야. 관사가 붙은 그 예수가 대답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 이걸 물어봐. 안식일에. 그러니까 저들의 안식과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무것도 뭘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자기네들도 안식을 범한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잠잠해. 기다리는 거지, 이제 예수 대답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랬단 말이야. 고쳤어, 안 고쳤어? 고쳤어.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 당시에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지든지 그런 데 빠졌으면
전부 다 그 소를 끄집어내고 양도 끄집어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해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안식을 범하는 문제인 건데 어떤 게 안식인지를 얘네들이 율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이. 그러면 왜 얘네들한테 얘기를 했느냐? 얘네들이 지금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쪽에 있지 항상.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남들한테 나서기 좋아하고 그래서 휘포크리테스 연기 배우자들이고. 근데 얘네들도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걸 건져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을 해 못해. 못해.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 하나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했다라고 나와. 파라볼레. 그러니까 이거 듣는 애들만 그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복음이 있고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제자복음이 있다고. 제자들만 가르치는 그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복음을 산상수훈하고 다락방 강하잖아. 그건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돼요. 자,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해.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혼인잔치 그러면 사실 그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그 첼라 그 갈비뼈라 그러잖아요. 첼라를 끄집어내서 여러 첼라들 중에 하나니까 여러 첼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든 거잖아. 자, 그러면은 아담은 그 에덴 동산 그 토양 아담아라는 토양으로부터 지어진 거예요. 그 먼지로부터 지어졌는데 여자는 먼지에서 지어진 게 아니야, 형. 뼈에서 물론 먼지로 구성이 된 거기서 그 첼라오트라고 나와. 그러니까 첼라들 중에 하나로 여자는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도 첫 아담이 지어졌지만 그 재료는 아파르야예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그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주고 네페시아야 들숨날숨 호흡체가 되게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성령은 성령은 아직 없지만 생기하고 네페시아야의 상태에서 뽑아낸 거라고. 하와는. 그러니까 좀 창조 방식이 약간 틀리지. 틀리잖아요. 하나는 먼지에서 지어졌고 여자는 먼지가 아닌 그거에서 지어져 버렸다고. 형,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그 살갗에 피부가 하나가 더 있어. 그 들어봤어? 그래서 지방질이 많아.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추위를 덜 타. 추위를 덜 탄다고. 그래서 한 겹이 있는데 거기다 화장을 떡칠하고 다니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 동사 얘기도 했었잖아 예전에. 그래서 여자들이 옛날에 느티나무에서 쉬다가 소나기가 한번 확 왔는데 돌아가는 분이 있어. 그래요? 그게 동사요. 한여름인데도 느티나무에서 자고 있는데 소나기가 확 왔어. 근데 이제 그 누웠던 게 대리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돌 위에 누워서 이렇게 자다 보면 그 직장의 온도가 내려가 안 내려가? 확 내려가지. 그럴 때 사실 4도 5도 정도가 내려가 버리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얼른 깨야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대리석에 앉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지요.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지? 아무튼 그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 엉뚱한 얘기가 나오긴 나왔네. 일단 혼인잔치니까 내가 하와 얘기도 했지만 봐봐. 이게 첼레마담을 그리스도로 봐도 되긴 되는 건데 거기서 뽑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뽑아내서 하와 생명이라는 말을 주기는 한 건데 하와라고. 그러니까 이 66권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하고 그 네케바이 자카르가 네케바를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봐봐. 그리스도한테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리스도가 내뱉은 내용이 신부니까 그럼 그
신부하고 신부 내뱉은 신부 성경 66권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의도 그리스도의 뜻과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뜻으로 해설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럼 원뜻을 이걸 원뜻 동강 해설로 놓게 되면은 전부 다들 원뜻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거 듣는 애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요. 맞아. 66권 활자들을 그리스도 신랑이 가진 생각 그대로다가 동강으로 놓아주는 거. 그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럼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청함을 받았으면 우리한테 신부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준다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이 복음의 잔치에 전부 다 청함을 받은 건 맞잖아. 이걸 들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청함을 받았는데 높은 자리에 자꾸 상석에 앉아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가 지금이. 아니 청함을 받았으면 꼴찌에서부터 그냥 오는 거지. 뭐 지가 상석에 턱하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으면 그 자리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돼. 그랬을 때에 그 먼저 그 자리에 앉았더니 쪽팔려 안 쪽팔려. 쪽팔려. 쪽이 돼서 끝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그런 말이야. 이야. 그러니까 낮아지라는 얘기이긴 한 거지. 아니 겸미국두각시가 형을 그리스도라 또는 은혜를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주고 나는 그 입술 역할을 해서 꼭두각시 역할로서 그 말씀으로 섬겨줘 안 섬겨줘? 섬겨줘. 그 섬김이 없으면 안 돼. 그럼 괜히 상석에 안 돼. 아니 나는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은 다 아니요. 그리고 딱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오면 뭐라 할 거요? 지는 적 그리스도가 되고. 맞아. 저 꼬베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그럼 얼마나 쪽팔려.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건 윤리도덕소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는데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역적인 호칭으로 왔잖아.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와서 그만큼 낮아졌어 안 낮아졌어? 낮아져서 계속 말을 내뱉으니까 말씀으로 섬겨 안 섬겨? 그리고 병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좀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여기서 끝자리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끝자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 쪽에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을 가진 그쪽에 마지막 아담 쪽에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첫 아담은 흙에 속해서 그 다 무너져가 첫 아담은 흙에 속했던 거 맞아 안 맞아?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살아 되게 하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야.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첼렘 아담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는 여기서 십자가이기도 해. 나 죽었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앉으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뭐라고 얘기냐면 버시어 그래.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찾아와서 너 나야 그래줘 안 그래줘? 그래줘. 그때서야 아니 그건 너 나야 그랬을 때 끝자리에 앉았어도 상속인 거지. 그래요. 끝자리에 앉아서도 뭐라 하냐면 버시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벗이 같은 자리에 앉지 넘어설 수는 없어 청한 자를. 청한 자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벗이라고 얘기해 주는 순간 그 벗하고 자리가 같아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끝자리에 앉았어도 벗인데. 벗인데 그 자리에 연연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야. 자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끝자리면 어떻고 벗이여 그래 줬는데 너 나야라고 불러줬는데 근데 그 끝자리는 반드시 성경에서는 죽음이어야 돼. 그냥 죽은 자가 무슨 상석이니 하석이니 그런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 상석, 중석, 뭐 이코노미? 형은 저 비행기 타고 올 때 형도 그거 타고 왔지? 이코노미 타고 와. 뭐 특실에 타고 오진 않았잖아요. 아니야. 그냥 바다 건너 오는 것만 좋지. 좋지. 얼마나 좋으냐면 헤엄쳐서 안 왔잖아. 헤엄치면 오다가 고래한테 먹히든지 또 아니 그래더라도 오다가 태평양 그쪽에서 오다가 오다가 고래가 먹으면 한국에다 토해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한번 저기 뭐야
홍도하고 흑산도 그쪽을 갔는데 거기가 원래가 좀 거칠어. 그 파도가. 근데 그때 갈 때 너무 거칠은 거예요. 배 위로 막 이렇게 해는 건데 이제 갑자기 그래도 조용해다가 내가 이제 은혜한테 옆에다가 뭐라고 막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럴 때 고래라도 큰 거 나와서 큰 거 나와가지고 그냥 풍랑이 일고 그래서 겸이를 고래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 선포를 해자마자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은혜가 뭐라 그러냐면 오빠 그 말 취소해. 근데 형 진짜 나 하나만 빼놓고 은혜고 뭐고 전부 다 토했어. 그래요? 그때 갈 때 그냥 그 봉지 있잖아. 전부 다 토해느냐고 난리가 난 거야. 아유. 그날. 근데 나는 토를 할 수가 없던 게 난 파도를 즐겼어. 그러니까 뭐 너울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유리창으로 덮이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더라고. 난 타고 노니까 멀미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토하고 난리가 난 거야. 괜히 흑산도 홍도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은혜야 그랬었지? 거봐 그래잖아. 그래가지고 은혜도 대단히 오빠 빨리 그 말 취소해. 그래서 그 말 취소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또 잠잠해지기도 하고 그랬어. 재밌었어. 흑산도 홍도 갈 때 예배가 재밌었다고. 이제 거기서는 그 독도 갈 때구나. 독도 갈 때는 그 제일 앞자리에서 가기도 했었어 또. 그렇게도 가기도 했었어. 그래 은혜 그렇잖아. 근데 독도 갈 때도 그게 그 배 이름이 고래야 고래. 돌핀. 돌피노. 그래서 완전히 내가 요나가 돼서 타고 갔다니까. 근데 그렇게 시청각 교재로 보여주는 예배를 은혜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 은혜가 다 봐 안 봐? 다 봐. 근데 그 전에 내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얘기를 했었는데 독도에 탔는데 그 돌피노요 그게. 은혜 어디 가려고? 갔다 와. 아니 나도 그냥 돌피노였다고. 그러니까 그게 형 그 얼마나 기뻐. 은혜가 그걸 다 보고 있으니. 근데 지금은 왜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그런 예배들은 별로 없는데 사실 어떻게 뭐 그 투석 가고 이런 게 다 예배요. 우리는 다 예배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들로 하는 예배야. 그래서 어디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 죽은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죽음이 되어져야. 거기가 땅끝이니까 십자가가. 십자가. 그렇잖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끝나야 돼. 그러니까 거기가 땅끝이야. 우리가 죽는 자리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이미 약속으로 우리를 묶었어 안 묶었어? 묶었어. 그래서 동시 부활로 나오게도 된 거야. 근데 아버지 차원으로 회복이 됐다가 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다시 올 때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가 되고. 우리가 전부 다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로 내려가는 거 맞아. 근데 누군가를 낳으면 누구라 그랬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기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만 나오지 어떤 어머니 개념이 안 나온다고들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나와. 우리가 어머니가 돼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아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나온 어머니. 그 어머니 일망정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여기서 여기 말 속에 형 어마어마한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 맞아? 여호와 자신이었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자기를 낮추려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온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인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걸로 현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여호와를 낮춘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자기의 보좌를 버렸다는 얘기요. 자기의 타이틀 하나님, 조물주, 전지전능, 창조주 이 모든 타이틀을 버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이 됐다니까.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이 된 그 죄인들이 죄인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 다락방 강화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아니 죽여서 새롭게 해야지. 새 것이 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여기서 저들이 자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낮췄어. 맞아 안 맞아?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 근데 사람 생각을 가진 이들은 자기를 높여. 그래봤자 용대가리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뭐냐면 야곱의 꿈이요. 야곱의 꿈 속에서 사닥다리 계단 꿈을 꿔안고. 우와. 근데 계단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해 안 해. 오르락 내리락. 근데 마태복음은 내리락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오르락해서 하나님까지 가 안 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또는 10편 87편인가 거기 우리를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취했으면은 엘로힘 하나님들이라고 불러줘 안 불러줘? 불러줘. 근데 우리는 새 창조를 받아야 되니까 바라 창조가 일어나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그래서 그 바라는 베레에도 있지. 베레에도 똑같은 자음으로 있다고. 그래서 베레시티야. 그러니까 이게 없는 데서 우리는 새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은 우린 높아질 수도 없어.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가 낮춘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살겠고가 높아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저들은 얘기를 하기를 승귀의 신분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 승귀라고도. 그래서 일단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낮췄어. 낮춰서 우리를 묶어서 죽었어. 죽었다고. 근데 부활로 나와서 부활로 올랐으니까 높아진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아버지한테로 갔다가 온다고 할 때 그게 승천인 건데 근데 갔다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우리한테 와 안 와? 와. 그리고 너 나야 불러주고. 그럼 그러니까 어디를 장소적 개념으로 어디를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 변화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아니, 변화산도 그게 예수가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의 뭐 모세 엘리야도 거기 그 구약 성경도 있었지만은 우리와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렇게 신분 변화 그리스도들로 변화가 되라고 그거 보여준 거 맞아 안 맞아? 그거 맞지. 그게 부활인데 이게 자꾸 아버지한테로 갔다 온다고 얘기하니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 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겨. 그러니까 저 멀리 우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우편인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우편이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온다라고는 저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망정 동시에란 말이야. 이거를 신학자들이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동시성을. 왜냐면 이 땅에 동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세계에는 동시성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가 동시성이어야 돼. 근데 마리아한테는 갔다 온다고 얘기를 했어.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한테로 아직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제자들한테는 만지라 그러니까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럼 이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그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걸 취해라. 그 예수가 여지껏 내뱉었던 말을 취해라.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부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나는 성령의 전이 바로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지. 그러면 그 속죄 사역이 나한테 또는 생사 여탈권을 갖게 된 거 맞아 안 맞아? 저들을 살리고 죽이는 게 내가 된 거란 말이오.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저들은 살 테고. 살아. 근데 내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들은 죄 가운데 죽어갈 거고. 죽어가. 그럼 이렇게 모든 거이 어떻게 보면 모든 돈이라든지 모든 생물학적인 가족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겸해는 다 버리고 그 그리스도로 올인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메타 치고 홀인원으로 가잖아. 겸연 한 번 쳐가지고 홀인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코링. 그렇지. 그러니까 다들 홀인원으로 들어오는 그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어딜 타 8타 그렇게 따져? 한 타면 되는 걸 갖다가. 그 말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니 타자들도 그렇지 뭐 안타를 치고 그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홈런 쳐버리면 되잖아요. 음. 맞아. 홈런. 그래서 다이아몬드 거기 사보면서 돌아 안 돌아? 돌아. 아니 사실 홈런 치면 돌 필요도 없어. 그 이웃들 관중들 때문에 돌아주는 거지. 이미 홈런 치면 4지점 다 찍은 거 맞아 안 맞아? 다 찍었어. 그거 확인을 해내냐고. 마테, 마가, 누가, 유한 확인을 해내냐고 이렇게 도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미 홈런 쳐놓고 우리 이미 홀인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낮아짐과 함께 서로 죽음이 십자가 그게 최상의 낮아짐이야. 서로 죽음이 되어졌다면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 온다고. 그럼 서로 사랑이 돼 안 돼? 우리한테 와서 사랑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바로 온다 그랬거든 바로. 2000년 동안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아니여. 아니요. 왜 나한테는 바로 왔는데 쟤네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쟤네들? 잘못됐어. 성경 자체가 빨리 온다 그랬는데 그거를 2000년이나 늙어가지고 그 여지껏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2000년 후에도 그걸 성경으로 알기 때문에 또 기다릴 거 아니야. 그걸 다 버리자는 얘기요. 끝내자는 얘기요 이제는. 그래야. 동강으로 끝낼 거요 형. 그래야. 원뜻으로 끝내버릴 거요.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냐면 부한 이웃을 청하면은 부한 이웃을 청하잖아. 자기보다 부한 이웃을 지금 청한다고 얘기하잖아. 청하면은 또 그 부했던 참석한 부한 이웃이 또 초청을 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은 저기 수준에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거기 맞춰야 돼. 그럼 또 가난하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건.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중류 사회는 상류 사회로 가고 싶은 그게 있잖아. 그럼 중류 사회가 됐으면 아래 사람들 그 하류 사회에 많이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높여줘. 맞아. 근데 중류 사회니까 나는 반드시 상류 사회 애들하고 놀 거요. 그러다 다리 찢어져 안 찢어져? 가랑이 찢어져. 그러니까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그런 거네. 아니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니 상류사회에서 맨날 참석해는 그거에 그냥 중류사회가 맨날 참석해봐. 집안 거들라 안 거들라? 거들라. 13절 보자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 말씀 긍휼을 베풀어라 그 얘기야 원래가 전부 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 내리사랑하라 그런 말이야. 자 내가 가난해. 물질적으로도 가난해. 그럼 가난한 그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거 말로 베풀 수도 있고 사랑 그런 걸로도 다 할 수가 있잖아. 할 수 있어. 맞잖아. 근데 상류 사회 쪽에다가 뭘 할 수는 없어. 걔네들은 다 가졌는데. 맞아 안 맞아? 그다음에 또 상류 사회 그쪽에 있으면 중류 사회 쪽으로 베푸는 거야 그것도. 그래요. 근데 그 각국 나라들이 중류 사회에 있는 것들을 다 빼먹지. 그래야. 그래놓고 하류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정치적으로 그런 거고 말씀적으로는 그냥 말씀 원뜻을 가졌으면은 이웃사랑 내리사랑으로 해라 그런 말이야. 아니 겸이가 가진 게 지순이라는 사랑이잖아. 또는 그리스도잖아. 그 나는 그리스도를 베푸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긍휼을 베푸는 거고. 그래요. 맞아. 아니 페이스북 창시자가 오고 그 걔네들이 돈 다 싸들고 오더라도 내가 받을 것 같아? 아니요.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와야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컨닝들은 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페이스북이 그거 아니야. 얼굴 책이잖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대한 어원도 찾아봐야 되겠다. 유튜브가 무슨 뜻일까? 유는 너 같기도 하고 투브는 뭐야? 그 브라운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찾아보자고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 동강을 하니까. 일단은
이게 잔치를 베풀거든. 이게 그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나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래, 갚을 것이 없어서 복이 된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전부 다 의인들로 나왔어. 나왔어. 의인들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네가 말씀 부자가 됐다면, 말씀을 가졌다면 베풀어라 그런 말이야. 말씀 그 긍휼을 베푸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럼 대한성소공회도 성경책을 돈을 받고 해야 돼, 거저 줘야 돼. 거저 줘야 돼. 근데 요만한 거 조그만 거만 저 세계 기독교회를 선포한다고 요 각종 번역을 해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선포해지. 나눠주잖아. 그게 뭐요? 생생되는 거 생생. 적어도 성경책을 내려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내는 게 아니라 이 정육면체로 내야지. 맞아. 14규빗 12 곱하기 12로 해야지. 그래서 144규빗에 맞게 해야지. 근데 그건 축소돼서 그렇게 해도 돼. 그 대신 정육면체로 정육면체로 만든 성경책은 여지껏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못 봤어. 사람들 편하게 보기에 직육면체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물론 언약궤도 형 직육면체야.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도 직육면체야. 그 언약궤도 그렇고.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네모가 반듯하고 정육면체가 돼 안 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 언약궤도 직육면체로 하고 왜 노아의 방주도 직육면체로 했나? 이건 그게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야.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막도 시청각 규정인 건데 아니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그냥 제사장들하고 그 레위 반열만 들어가네. 그러니까 걔네들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와서 하나님께 들은 거를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를 그 회막이라 그러잖아. 회막 모여서 선포를 해주니까. 이게 회막이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성막보다도. 근데 지들이 제사장들이 돼서 또는 대제사장이 돼서 그 언약궤 속 안에 두 돌비 아론의 상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 왜 케루브 두 날개를 이렇게 이따게 만들었는지 또는 시은 좌지 거기가 왜 뿔을 사방으로 펼쳐서 그렇게 해놨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그 언약궤를 매는 저 대가 두 개잖아. 그래서 두 개니까 이쪽에서 잡고 저쪽에서 잡고 이동할 때 그렇게 가잖아 제사장들이. 그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막대기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설명을 해줘야지. 형, 레위기나 이럴 때 들어갈 때 성막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엄청난 얘기들을 듣게 될 거야 겸이한테. 아직 이제 누가복음밖에 못 나가지만은 적어도 내가 뭐 66이라는 뭐 그 표현도 했었지만은 66살 되기 전까지 이거 다 할 수도 있어. 나는 뭐 이거 원뜻 동강하려고 오기도 한 거고 직역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이게 난 처음에 그 여유를 가졌다고. 이거 직역도 다 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유를 갖고 이제 갈라 그랬더니 막 사건들이 막 터져버린 거 맞아 안 맞아? 많은 사건들. 그래서 뭐가 더 빨라? 말이 더 빠르지 글보다도. 원래 내가 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성수한테 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해. 그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야 이제는 직접 출국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쟤들의 말이 달라. 내 말하고 달라. 달라. 자 그래서 여기 좀 이런 말이 있네. 그 의인들의 그 부활 안에서 그런 말이야. 의인들의 그 부활 안에서. 자 전부 다 부활체로 나오려면 66권이 전부 다 원뜻대로 동강 낭독되어져야 돼. 지금 동강이 뭐냐면 저들한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가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야. 그 생명 강물을 마셔야 돼 저들이. 관계수로 하니까 마셔서 죽고 나와야 돼. 죽고 자카르와 네케바이 생명 2편 저편에 자카르와 네케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빵 얘기가 나왔는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여기 지금 빵 먹으러 온 거 맞잖아요. 맞아.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근데 진짜 빵이 눈앞에 있어 없어? 있어.
그 예수가 내뱉는 말들이 음.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잘 봐요.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어디가 잔치인 거예요? 어디가 혼인 잔치이기도 되고 어디가 약혼 잔치이기도 된 거예요? 다락방 강화. 거기. 그 네모 박스 강화라 그래. 거기서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요. 다락방 강화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떡을 떼어주면서 빵을 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거 먹어야지. 그거. 이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대단한 말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에 참여하는 자들 또 그 얘기를 듣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빵을 먹었는데 여기서 얘는 뭐를 몰라 지금. 빵은 먹었는데 빵을 먹을 줄은 알아. 빵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빵이니까. 근데 뭐를 몰라 얘는. 포도주를 모르네. 그렇지. 새 언약을 지금 말을 안 했어. 그지? 야, 아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그 아브라함한테 가져왔는데 아브라함이 받기는 받았는데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는 받았는데 먹지는 못했어. 왜 먹지 못했느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로 와서 이 떡과 포도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지 말을 먹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제자들은 자 그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로 예수 그리스도 빵과 포도주로 온 거잖아. 그럼 이거를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빵과 포도주. 그다음에 빵과 포도주는 자신이 내뱉은 새 언약이고 그 체결하는 새 언약이고 그런 거잖아. 그럼 이 말을 받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이 말을 먹어야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거.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그냥 떡과 포도주는 받아 놓은 거 이미.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기 자신이 직접 어린 양임을 보일 때가 오기는 오는 거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멜기세덱의 반차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래요. 근데 얘는 지금 떡만 말하고 있는데 그 마귀라는 사람 생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 있는 게 유월절 떡밖에 없어. 새 언약이라는 새 포도주는 몰라. 왜냐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와야 되거든. 그래요. 세계 기독교회는 재림을 멀리에다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포도주에 관해서 하나도 몰라. 몰라. 떡은 알아.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서 뭐 그걸 기념으로 하고 그랬는데 포도주 새 언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없어. 왔어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 안 그래 형? 그래요. 여기도 또 조그만 지금 몇 시야 형? 몇 시? 잠깐만 9시 41분이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이거 올리고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하자고.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우리 갈 준비해야 돼 은혜야.